유실론과 무실론의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유실론, 무실론 이야기하지만은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속에서는 신에 대한 갈망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막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할 때는 그게 신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그, 그 뭐랄까요? 우리 실존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험들을 또 한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탄식하는 그런 표현에 보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은 삶의 실존의 문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경험들을 했던 건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고백이 실존의 경험에서 이것도 나왔다가 저것도 나왔다가 이제 두 개가 막 같이 막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그 신의 부재를 경험하든지 신과 함께라는 것을 경험하든지 간에 그 속에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의 실존적인 주관적 경험들이 그 속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본질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상당히 개인 주관적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보면서 유실론적이다, 무신론적이다 이런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유실론자구나, 이 사람은 무신론자구나 이렇게 딱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유실론자가 가지고 있는 무신론적인 경험들, 실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통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글 쓰는 사람이 학자들이 자기의 삶의 경험 속에서 겪었던 어떤 두드러진 경험들이 유실론적이었고 두드러진 경험이 무실론적이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양쪽 이야기를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다양스럽게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어, 예,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영의 식결이라는 그 디선먼트 오브 스피릿이라는 이런 쪽에서 보면은 영적 위안과 영적 우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는데, 영적 우울을 경험하는 부분은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막의 경험을 한다는 얘기죠. 영적 위안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항상 자기를 다 돌봐주고 계신다는 이런 피어리드가 있는데, 영적인 어, 영적인 이런 위안을 받는 시기로부터 어느 순간에 영적인 우울로 가게 되는데, 영적 우울과 영적 위안이 마치 우리가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건 우울증하고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느님과 항상 같이 있는 이런 체험의 기간, 마치 허니문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과 내가 항상 같이 있는 이런 체험들을 영적 위안이라고 정의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애써 찾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아무리 찾아도 숨어버리는 하나님을, 이게 영적인 데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데, 신앙의 초기에는 영적 기쁨을, 영적 위안을 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영적 우울을 체험하게 되는데, 진정한 영적 성장은 영적 우울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로 영적 성장을 가늠할 수 있다 하는 게 보통 영의 식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으로서는 하나님이 계신 기간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기간이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기간 속에 참으로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순 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신앙이 살아난다 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냥 어린아이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계시지 않는 기간에 그때야 참으로 하나님이 귀중한 존재라는 걸 이해하고 자기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기간이 된다. 그래서 영적 우울을 경험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기쁨을 통과한 사람만이 영적 우울의 기간을 거치는데, 영적 우울을 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 기쁨만 가지고 있는 분은 영적인 어린아이로 평생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쁨만 충만해 있는 분은 사실은 어떤 시련을 통해서
신앙적인 성장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영의 식별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그 이렇게 목회나 뭐 이쪽 이게 신앙 쪽에 사실은 깊은 이게 생각이 사실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은, 저는 천주교인이지만 약간 나이롱 신자잖아요. 거기다가 이것저것 다른 데도 막 기웃기웃하고 이러는데, 저한테 제일 사실은 실제로 마음에 와닿는 그 얘기는 저희가 하나님의 부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자식이 그 여러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희 안에 신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저한테 제일 와닿는 얘기인데, 사실 아까 실존과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치면 실존과 본질이 그 저희는 전체의 부분으로 살고 있고 저희 안에 신성을 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존으로밖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개인적으로 제가 체험하는 하나님과 교수님이 체험하는 하나님은 각각이 다르고, 저희 개인적인 고유한 실존으로밖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데, 그게 샤르트가 얘기하고 다른 어떤 실존주의가 얘기하는 허무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떤 실존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본질의 어떤 부분으로밖에 저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뚝 따로 떨어져가지고 내 혼자 떨어진 그게 아니고 그냥 허무주의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실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표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목사님들이 아까 얘기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그렇고요. 제가 하여튼 그 체험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것도 사실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성당에 가가지고 그 신부님의 이런 거를 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때는 제 고유한 방식으로밖에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허무주의적인 그런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신앙 고백일 수 있겠죠. 내가 직접 만나는 이런 하나님의 체험 속에서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신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자로서의 나와 개별자로서의 나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본질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질 수 없다. 개별자로서의 경험 속에서도 허무주의가 설 자리가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본질이라고 할 보편자와 개별자가 유리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편성이 있고 보편성 속에 개별자를 포함시키거나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별자로서의 나의 체험 속에서 본질의 부분을 결국은 체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nothing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걸 이해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러니까 허무주의적인 측면이 들어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통찰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아까 지금 그 영적인 우울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잠깐 제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 든 것도 그 부분과 비슷한 게 아닌가, 아니면 영 다른 건가 모르겠는데, 제가 자리하고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지극히 피상적인 거구나. 아니면 우리가 전체의 어떤 굉장히 광활한 전체의 어떤 시스템,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으로서 우리가 할 때 굉장히 거대한 거에 속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잠시 있었는데, 그럴 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길을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는데, 그건 허무주의적인 어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이런 현실이 굉장히 피상적인 어떤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서 온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분은 그렇고, 그렇게 지금 아까 교주나 무슨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우리는 보편의 어떤 개별자,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개별자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허무주의나 어떤 교주 같은 사람이 우리를 꽉 이렇게 어떤 이렇게 억압
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그 지배적인 어떤 정신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횡설수설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한 건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횡설수설할 수 있는 자유스러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함은경님도 횡설수설에 좀 끼시겠어요?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거의 한 30년 하면서 내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까 뭐 본질, 그다음에 보편자, 개별자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만 우리가 조금 자유롭고 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나마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라는 그 존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대부분 교회 안에서나 이제 신앙이 좀 좋거나 이러신 분들 또 저희 교회에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하시는 얘기들 그다음에 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거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 보면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만난 방식이나 자기가 아는 하나님으로 그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거기 안에서 어떤 기쁨을 누렸으니까 당신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좀 뭐랄까 아까 그 교주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그런 방식으로 또 심지어는 이제 뭐 이제 하나님을 만난 방식 중에 이제 방언을 꼭 해야 된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았다. 어떤 그런 사인이라고 생각해서 한때 또 뭐 방언을 막 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그 방법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인 것 같은 개별자로서 느껴지는 그것들을 이렇게 강요하는 것으로 그래서 다른 형태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좀 그런 것들의 모습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크리스찬이 되어 보니까 내가 대학교 때 만났을 때도 저는 좀 되게 이상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까지는 뭐 신앙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제가 교회를 갔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란 거 아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까 이러면서 저는 되게 신앙 초기에 상당히 많은 그런 딜레마의 말을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과연 하나님 여기서만은 내가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렇게 저기 사람들이 느끼고 했다는 하나님의 모습이 차이가 있을까 이런 되게 고민을 이제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각각의 어떤 실존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본질을 부분으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각각의 부분이 한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거. 그래서 강렬하게 만나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을 저는 좀 제일 이렇게 경계해요.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저러면은 또 확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배우는 그런 경계선 환자처럼 그 더 씌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을 균형을 좀 잡아가고 다양한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시는 다양하게 만나는 형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거를 조각 퍼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을 정말 진정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은경 사모님의 어떤 말씀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스피리추얼 디렉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진 체험을
누구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독성죄라고 봐요. 내가 만났던 하느님의 방식을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에게, 디렉트에게 자기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 자체는 어떤 얘기냐면 하느님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느님께서 만나는 방식은 하느님 스스로 결정할 일인데 어쩌다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했던 그 방식을 가지고 이분에게 강요한다면 그 하느님 입장에서는 뭐야 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경험하실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분은 하느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스피리추얼 디렉터가 하느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노예화시키는 거죠. 자기가 마스터가 되고 하느님이 노예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만났던 방식으로만 접근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드러나는 모습 자체를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독성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고 두려운 것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가 조금 지나치게 제가 과장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아니 실제로 교회에서 그러니까 흔히들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예화일 수도 있는데 왜 그 시각장애인 분들 이렇게 예화 속에선 그러죠. 장님 3명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한 분은 코를 만지고 한 분은 다리를 만지고 한 분은 뭐 몸통을 그럼 각각은 분명히 코끼리를 만졌는데 각각은 느낀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사실은 그거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자 만나는 자기가 만나는 그 범주를 가지고 상당히 일부인데 그걸 마치 전부인 것 마냥 물론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경험일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참으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해서 제가 이제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저희 신학교 때, 그러니까 신학교니까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가 이제 뉴욕에 있으니까 한 그 학생이 자기 그 주변 동료를 따라서 이슬람 사원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네. 이슬람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 테스트모니 있죠. 그러니까 간증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슬람 사원에 갔더니 이슬람 사원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슬람의 하나님이냐? 기독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고 내가 누구를 인정해야 되는 거냐? 근데 이게 같은 분이냐 다른 분이냐 이런 질문을 이제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사실은 좀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너 왜 이슬람 사원에 갔어? 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것은 같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있다를 가지고 논쟁이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프롬의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과의 존재, 신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기독교적인 사랑, 기독교적인 신 여기에만 이제 몰두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신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의되고 고민되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런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아주 귀한 나름 주셨어요. 저는 이 뒤에 배경 그림을 바꿨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뇌세포 신경 연결이 된 거거든요. 뇌세포를 찍은 사진인데 사실은 여기 뇌세포에 있는 이 하얀 점 핵심 되는 점 이게 하나하나가 그 뇌세포 신경 단위거든요. 근데 이 세포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는 생명체이면서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기능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라는 인식을 하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라는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세포 통합적으로 자기를 인식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아까 그 한주인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의 부분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마치 이 뇌세포의 하나의 세포인 것으로 한다면은 하나만 딱 떼어나가 가지고 이게 그 자기를 인식하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아마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통합이 되어야만 인식한다고 이제 본다면은, 그러면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포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받는 거는 그 산소라든지 양분이라든지 이런 영양 관련된 것,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서로 간에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신에 대한 개념도 그런 것 같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이야기가 있으면서도 전체가 통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되는 게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은 이제 그룹으로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보고지고요. 사실 뭐 김태희 목사님 말씀하신 이슬람에 믿는 그 알라라고 하는 이 명칭이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톨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개혁교회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배척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야기 속에서 나름 통합적인 걸 가져와야지 이 뇌신경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우리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제 뭐 뇌세포가 스스로 발견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좀 신앙에 관한 것도 아까 교주라 말했지만 어느 뇌세포 하나가 이게 나야라고 주장하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신에 대한 사랑이나 신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유사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진을 게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독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던져졌을 때는 이미 어떤 사회와 문화 속에 던져졌다는 얘기예요. 그 언어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가 실존적으로 느끼는 것들, 우리가 개별자로 체험하고 있는 것 속에서는 이미 전체가 이 환경이 나의 일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유리된 자기라는 게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재료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 상당 부분 결정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교류가 일어나면서 내가 점차 형성된다. 형성된다기보다 내가 나라고 인식해 나가는 과정을 간다. 그래서 어쩌면 내 존재의 부분들은 이 우주 내지는 이 자연 혹은 이 환경과 분리된 자기라는 것을 따로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대상과 자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건 이 사고의 사고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이런 견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체와 객체를 엄밀하게 구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동양적인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이데거나 이러한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상당 부분을 우리가 공감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통합적인 인간 이해, 통합적인 나에 대한 이해, 전체에 대한 이해, 우리가 이 가교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것이 이게 전부라고 우기고 그 속에 허무주의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보편적인 이해 속에서 인간은 이런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생 자기의 독특한 고유한 자기로서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이런 문화에 매몰돼 사회에 매몰돼서 하나의 그 톱니바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단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는 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이 속에서 내 삶 자체가 참으로 귀한 삶으로서 내가 내 자신을 좀 외람된 얘기긴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내 본질을 결정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은 내가 형성해 나간 이게 어떤 나의 오만함이 아니라 나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인격으로 나를 형성해 나갈 책임이 이미 나한테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이란 이런 큰 전제를 떠나서만 얘기할 때 우리가 왜 던져졌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 신앙의 문제예요. 하이데거가 던져졌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더 이상 깊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이 현실을 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프랙티컬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이 세상에 던져진 이유, 내 존재 이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을 오게 됐는가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어떤 탐구는 일단 스탑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더 이상 여기까지 외람되게 내가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내가 왜 여기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사는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삶,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리고 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한 삶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어떤 프랙티컬한 방책으로서의 실존주의가 탄생하지 않았느냐 싶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신에 대한 질문은 없다고 봐야 돼. 이 속에서는 그 부분은 판단 유보를 하고 들어온 건데 결국은 이 실존주의 입장에서 어떤 분은 궁극적으로 실존주의의 궁극에 가니까 결국은 나는 허무를 만났다 해서 무신론으로 가는 분이 있고 실존주의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나는 결국 본질을 만났다. 그래서 신 앞에서는 단독자, 내가 하느님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내 실존이 완성된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존주의는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실존주의를 철학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미 20세기를 살고 21세기를 살면서 이 실존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한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허무주의적인 실존주의가 대세인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어떤 사회문화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를 좀 해요. 네, 이거 사실 제가 범접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듣다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신의 존재는 어떤 상태를 상정했을까? 그럼 이제 무언가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로는 뭔가 전능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의 그 고통을 대신 떠안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내가 약하고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그거에 대한 피안의 세계로서 신이 생성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좀 다소 비전문가적인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아까 강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메비우스의 띠에 비추어서 실존과 본질이 모순 같지만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공존한다. 이런 얘기가 또 보니까 이 에릭 프롬 책 전반에 걸쳐서 그런 내용을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나도 신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신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신을 아는 거고 뭐 또 내가 신을 아니까 신을 모르는 거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역설과 이런 거를 계속 주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에릭 프롬이나 또 어떻게 보면 융이나 어떻게 보면 비욘도 왜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까 그 옛날에. 이렇게 보면 그 불교 경전은 조금 읽어봤는데 그 읽으면서 그 부처님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 똑같이 적응이 돼가지고 에릭 프롬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각이 여기까지 갔을까. 이런저런 이제 주로 이제 그 주제에서 약간씩 벗어나서 딴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어쩌면 처음 떠오르는 어떤 현상은 프로이드가 고민했던 어떤 신에 대한 개념 얘기죠. 프로이드가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어떤 아버지 같은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신의 개념을 찾게 됐다 하는 이런 그런 프로이드의 경험들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나눠주신 아주 귀중한 통찰을 나눠주셨어요. 우리 또 다른 분들도 잠깐 나누시죠. 네. 저는 아까 함원경 님이 말씀하셨던 제가 알아가는 하느님이란 말이 굉장히 표현이 좋게 들렸어요. 알아가는 하느님, 이렇게 아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게 굉장히 따뜻하게 와닿았고, 저는 하느님은 인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단지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 인구가 80억 명이라면은 80억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하나님도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하느님이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실존은 저는 또 뭐 비실존적 그런 건 아닌데 실존 80억의 실존적 개체적 실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하느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평소에 좀 관심이 있는 주제였는데 되게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신광이 확립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발표를 정확히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 제가 또 발표하는 게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좀 큰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되게 재밌게 들었고 또 감동 깊게 들었고 또 동의되는 부분도 많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 환자고 있고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생겼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님 굉장히 고마워요. 진솔하게 본인의 정서를 나타내 주셨는데 사실은 저의 어린 시절의 체험 속에도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희망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외람된 생각을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느님께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던 이러한 교리적인 측면도 함께 있겠죠. 그래서 두려운 대상,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대상인데 제가 이걸 왜 이 공론의 장으로 끌고 오냐면 나도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고 두서없는 생각들 여러분을 나누는 게 임상에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또 성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하지 않건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민감하게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혹시 이 초월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 얘기를 못 들은 것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거죠. 나도 잘 모르고 나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분 얘기에 대해서 공감해내거나 이분과 대화를 나눈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역전의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은 이게 하느님의 개념에 대한 하느님의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이미지 속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임상적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속에 자기에 대한 얘기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고 어떤 하느님의 표상을 이용할 뿐인 경우도 있어요. 실제 이분이 절대자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일상적인 삶의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못 드러낸다. 경우에 따라서. 왜냐하면 너무 두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자체가 나에게 하느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어떤 걸 전달하려고 하는 이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함께 이 기회를 가지고 어설프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자유현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오늘 전체적으로 그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남는 생각은 이 슐레르 마헌가요? 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부분은 전체의 바탕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신 그런 신에 대한 또 종교에 대한 그 관념과 생각들이 제가 또 다른 분들을 만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통찰이 되게 넓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도 이제 뭐 생각을 하면서 어떤 아까 그 김태경 목사님 콜링 이야기했는데 제가 콜링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미 목회자가 되신 분들 신학교 교수님들 찾아가면서 많이 물어봤었어요. 교수님은 목사님은 어떻게 콜링 받았습니까? 대부분 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부르는 음성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소리로 들었습니까? 내적 확신으로 들었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 했을 때 다들 하는 얘기가 고민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성으로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적 확신이라든지 그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상당 부분 참조하셨다. 이제 이걸 합리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 의한 개인이 실존해서 이야기에서 출발했지만은 결국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보편적인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가를 탐색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탐색 자체도 어쩌면 자기의 바운더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도 내 주변에서 내가 보이는 영역 안에서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고 또 신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고 지금 에리 프롬이 그 사랑의 이야기 하다가 자기의 이야기 하다가도 신에 대한 사랑 이야기 하는 걸 가지고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의 영역에서 경험되어지는 신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걸 오히려 말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너무 먼 데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궁극적인 진리를 다 탐구해낼 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자기의 주관성이 좀 뭐랄까요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서도 나만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자기의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오히려 더 그게 더 본질적인 이야기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통찰이죠. 그러니까 대상과 완전히 분리된 주관이라기보다는 대상과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 나의 주관성이죠. 내 안에 어떤 우주가 들어와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내 안에 이 세계가 또 하나 들어와 있는데 우리 대상광의 이론에서 내적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내 나름대로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는 거죠. 심리 내적으로. 그런데 이런 주관성을 기초로 전체를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된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진 내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관계되어 있지만 내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리소스를 가진 나라는 셀프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셀프를 중심으로 초월자의 교류 아니면 내가 만나는 대상과의 교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셀프라는 것에 자기라는 것에 대한 관념이 없다고 한다면 이 속에 일어나는 것은 아무 경험도 없다고 해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개념에 따라서 그냥 살고 있을 뿐이지 자각된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어떤 존재는 없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실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건 싫어하는 모습이건 내가 가지는 어떤 실존을 통해서 초월자와의 교류도 일어나고 대상과의 교류도 일어난다. 이런 생각에서 그럼 내 실존을 어떻게 내가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실존을 바르게 갖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이건 용납될 수도 있고 용납될 수도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나의 실존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근데 이런 것은 여기에서는 어쩌면 이 창조라는 개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나의 창조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어쩌면 하느님과의 공동 창조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나의 모습은 네 모습은 네가 좀 알아서 결정 좀 하라고 나에게 위탁돼 있어서 하느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내가 창조의 파트너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창조자라는 개념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소화해내기는 더 두려운 개념이 아닌가. 한데 이 창조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책임이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이 한 거고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내 문화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나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어쩌면 세상에게 끝없이 복수를 하면서도 이건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결정도 한 게 없고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그냥 도구로 이용된 것일 뿐이다라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나는 하나의 로봇가 돼버리고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고귀함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자각이 있으려면 우리의 실존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실존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시될 게 아니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내 실존이 나한테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실존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실존 입장으로 보면 서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실존을 그게 심리적 실존이든지 아니면 객관적 실존, 주관적 실존 무엇이든 간에 상대방의 실존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강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리스펙트라는 거죠. 대상을 존중할 수 있어야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존중할 의향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내가 이용할 뿐인 거지. 대상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준다고 하지만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의 실존의 고귀함을 이해하는 분은 다른 사람의 실존의 고귀함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통찰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내 실존을 갖고 가는 이런 노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별로 귀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갖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책무고 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도리에 맞게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격적인 성장을 전제하는 거죠.